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건을 2번씩이나 앞에서 말했는데 또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고난받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는 이유가 뭐냐?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갑옷을 입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과정, 이 과정은 분명히 고난이 따르는 과정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 처음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끝까지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반드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갑옷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입는 옷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이 있는 신앙생활이고요. 그 전쟁이 있는 전쟁터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병사와 같다는 얘기죠. 전쟁터에 간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살고 죽는 것이 결정돼요. 나의 살고 죽는 것도 결정되고 상대편의 살고 죽는 것도 이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보통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바짝 긴장하고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전쟁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갑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도 하고 단단한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밤 내가 이제 체포를 당해서 밤새도록 고통을 받고 신문도 받고 재판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무고하게 사형수가 되어서 내일이면 죽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거든요.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는다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는요, 밤에 잘 때도 와이셔츠를 입고 심지어는 넥타이까지 매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목사님들이 항상 긴장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밤새도록 주무시면서 와이셔츠 입고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입고 나오면 그건 더 보기 좋지는 않을 텐데, 그죠? 다 구겨진 옷 입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 그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자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는 중에도 성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바로 뛰쳐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밤에도 와이셔츠를 벗지 못하고 넥타이를 풀지 못하고 잠을 자도 그런 식으로 잔다고 하는 것은 늘 끼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긴장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의 마음처럼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는 그걸 앞에 두고 정말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대단한 마음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달게 받아들이겠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은 분명히 누구든지 다 찾아오지만 그런 마음을 싸워 이기고 반드시 내가 주어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그리고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 박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베드로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걸 잘 견디자고 하면서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자. 그리고 육체의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잘 견디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큰 유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질 겨를이 없다는 거죠.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고난과 싸우다 보니까 내가 죄질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그것만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고난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유익함도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게 맞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가? 아까 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더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거를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고난을 안 받고 싶습니다. 죽음의 길을 안 가고 싶습니다. 이것 좀 옮겨주면 안 되나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원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나의 뜻과 전혀 달랐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결국은 그 기도를 접어버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고 평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요. 선택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의 뜻이 앞서기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굴뚝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이것이 나의 뜻일까 하나님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쫓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3절을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다 뭐겠습니까?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고요. 그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육체의 정욕을,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고 결국은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다 청산하고 버리고 진짜 예수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만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기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음란한 길로 간다? 정욕을 취한다? 술 취한다? 방탕한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대와 지금하고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 시대 로마나 그리스나 터키 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았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방탕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이 다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의 우상 숭배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전에 신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하고 그 성전, 그들의 신전에서 있는 일하는 여자들하고 거기 신을 섬기는 행위 중에 반드시 그 여자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필수 코스였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음란한 데 가서 음란한 짓을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의 재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가 바로 음란한 일을 하는 장소였던 거지요. 그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음란한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평소의 삶에서도 음란한 것은 당연해요. 육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율법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남자들이 여자를 순리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자도 똑같이 남자를 그렇게 순리로 대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터키 이런 지역 전체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이렇게 동성연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 당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전 세계가 동성연애가 거의 다 확산이 돼가지고 합법화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 부분을 법으로 만들으라고 보장해 주라고 막 유엔이 압력을 가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정부 지도자들이나 좀 공부를 했다는 깨어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심하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나라니까 이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연애가 허락이 되잖아요. 유럽에서는요, 이미 중학교 가기도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성관계가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요, 그냥 완전히 자유화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네덜란드인가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책을 수입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초등학교에 몇 곳에 시범적으로 나누어졌다가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다 수입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거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상 받은 책인데 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항의를 또 하고 그랬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어린이들을 성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인정받았다고 막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것이 그런 성적인 문화가 어린 아이들부터 다 개방이 되고 자유롭게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이 때가 되면 다 지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다 오픈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 같아요? 여기 지금 서지선 집사님이나 서지양 집사님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곧 다닐 건데 이런 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허락하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논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둘이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그러면 부모는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다 허락해줘요. 부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들 방에서 그런 일을 해요. 어떤 부모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제지를 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3장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다 버리고 변화돼서 진짜 순종해야 그게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종들이 변하고 부인이 변하고 그 부인을 보면서 남편이 변하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 시작이 뭐냐? 이런 잘못된 죄된 생활을 다 버리고 변화되다 보니까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거룩해지고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기독교를 인정했던 거지요.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이요, 아들을 결혼시킬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뭘 고민했느냐?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문화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요, 순결한 처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순결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도대체 어딜 가야 우리 며느리감을 순결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 먼저 순결한 며느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처자들을 자기 며느리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에 완전히 성적인 문화가 다시 뒤바뀌어지면서 거룩한 가정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런 순결한 처녀가 와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녀도 순결 교육을 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니까 가문이 바뀌는 거였어요. 로마 귀족들 제일 큰 문제가 성적 타락이었거든요. 자기들도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아들을 키워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며느리가 좀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순결한 처녀가 왔으면 좋겠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녀들이 다 순결하더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집안의 부엌이 바뀌고 시어머니도 바뀌고 시아버지도 바뀌고 온 가정이 다 거룩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가 좋다, 이걸 우리나라의 국교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여기 4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난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변했어요. 이걸 다 버렸어요. 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진짜 이렇게 변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너 전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 어떻게 변했니? 이걸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예, 그들도 똑같이 극한 방탕스러운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이들이 변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요?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막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변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사니까요, 사실은요 그들이 불편해요. 왜? 나를 통해서 자기도 잘못 살고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변화된 나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자꾸 보여지니까 그게 불편해서요, 너 왜 똑같이 살다가 다른 길로 가 하면서 자꾸 끌어들이면서 자기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서 처음에는 비난을 하더라는 거죠. 야, 너 그러면 더 이상 친구 안 할 거야? 너 우리 친구에서 이름 빼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자꾸 비방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말 죄를 벗어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을 견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고난을 견디면서 결국은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는 거였거든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 짓던 거 다 버려야 되고요,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 속에서 예수 믿어도 계속해서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가능성은 여전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싸워서 물리쳐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 심판자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그 앞에 다 서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걸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다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러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빨리 네 죄 고백해, 사실대로 말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라도 고백을 해야 고문이 안 되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자리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진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다 죄진 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너는 됐어, 너는 괜찮아, 너의 죄가 여기 다 기록이 됐지만 나를 믿으면서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거 다 지워졌다, 더 이상 그거 말하지 않아도 돼, 다 지워졌어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게 돼요. 그러나 그동안 나 죄진 거 없다고, 내가 뭔 죄 졌느냐고 뻔뻔스럽게 했던 사람들의 죄가요, 하나님 보호조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한 것 펼쳐놓으면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 입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걸 참고 견디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요, 평소에 늘 다짐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거 변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오직 죄와 싸워 이기면서 거룩한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앞으로 갈수록 고난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 둘이 바다에서 하나 올라오고 땅에서 하나 올라와 가지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핍박과 유혹을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면 대환란이라고 말하겠어요? 물론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환란들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우리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란의 날에 오기 전에 예수 믿다가 일찍 죽어서 가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럼 환란 안 당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다 일찍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환란 안 당해도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께 맡겨놓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환란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든지 안 오든지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란 속에서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않아야지, 믿음 버리지 말아야지,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길로, 죄와 싸워 이기는 길로 가야지 하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말 설명하기 전에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이 3장 19절하고 4장 6절하고 조금이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이게 3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9절이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잘못된 해석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3장 19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4장 6절을 해석해야 이게 좀 더 정확해지는데, 이 3장 19절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새벽쯤 이렇게 좀 제가 해석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 드릴 건데, 우선 잘못된 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이 3장 19절을, 여기 뭐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옥이 뭘까요? 세상에 있는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 혹은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부 혹은 지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어가지고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장례를 치른 상태였죠. 그럼 육체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영, 육은 죽었지만 영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죽었어도 영은 살아있죠. 그럼 그 영혼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이미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영혼이 어디를 가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지옥에 가셨다는 뜻인데, 거기 가서 선포를 했다. 선포를 했다. 근데 여기 선포한다는 말을 우리 들으면 뭘 선포했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복음을 선포했다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건 복음을 선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뭔가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못된 해석은 뭐냐면 여기다가 복음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다음 해석은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가르치느냐? 성당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성당에서는 이 규절을 놓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기회를 줘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 바로 이런 원리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 가면 장례를 치르거나 혹은 집에서 죽은 자기의 부모들을 혹은 조상들을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옥에 갔다면 내가 기도하니까 그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도 성당에서는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왜? 여기다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거기다 복음을 넣어서 이 규절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을 봐도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선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쓰여질 때 복음을 선포한다 할 때 쓰여지는 선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음이란 단어를 넣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규절이고요. 그래서 지옥에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지옥에 간 사람한테도 구원받을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지옥에서 천국 가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제가 설명 잘못했나요? 네, 죄송해요. 지옥에 간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서 천국으로 보내준다고. 예수 믿으면 지금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고 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 부탁한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네가 우리한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뭘 요구했어요? 살아있는 우리 집에 있는 내 부모 형제, 내 형제들한테나 가서 저 나사로를 살려가고 보내서라도 예수 좀 꼭 믿으라고,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거기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그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간 다음에는 천국 갈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 그 지옥에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나요? 야, 그런 질문할 때 사실 지옥 갔어라고 말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고민해요.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아버지도 지옥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진짜 복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옥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지옥에 관한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를 자꾸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불신은 지옥이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왜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밖에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해야 되고요.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더구나 내 형제, 부모, 자식들은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이 땅에 있는 동안밖에는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요, 여기 6절로, 4장 6절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됐대요. 누구에게? 죽은 자들에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이걸 해석을 잘해야 여기서 오해가 안 생겨요. 이 죽은 자들, 첫째는요, 전에 예수를 안 믿었던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거든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건데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과거형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예수 믿고 전에 죽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자, 3장 22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봐봐요.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랬는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 오르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는 가장 큰 고난을 받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무덤에 장례까지 치른 것은 이제 그분이 끝난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다시 불러 올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러고 나니까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다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다 예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때서야 당신이 주가 맞았습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때가 오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 바로 그것을 말해요.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셔가지고 최고 높은 자리로 오르셔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가 심판자라고 인정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다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